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은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성경을 강해해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태복음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멈춘 것도 아니었지만 너무도 오랫동안 선지자를 만난 경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와 행동에 합당할 만한 반응을 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매우 독특한 옷차림과 행동, 그리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 그 메시지와 함께 베푸는 세례에 수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장기동까지 줄을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여기 정말 우리가 상상지 못할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제공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는요, 이렇게 충격에 빠진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증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만큼이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족보,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14대씩 설명하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태어나기 직전에 그렇게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모세와 비교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복음서 기자는 없습니다. 또 3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기자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마태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마태 공동체는 서로가 함께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신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여러분 2장과 3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역사가 시간이 흘렀습니까? 30년 정도의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고 헤롯이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고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함을 따라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돌아왔을 때 너무 두려워서 베들레헴에 돌아가기 두려워서 나사렛에 이르렀다. 자,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요, 예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도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역, 이미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가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일어났는데 그 궁금증을 마태는 해결해 주고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직을 계승하는 아론 반열에 속한 사람으로 그의 외침은요, 율법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권위와 사역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꼴 천국,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는 것 이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시대가 이르렀음을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굿뉴스는 바로 마태의 관점에서는 이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뭐냐? 구원에 관계된 회개의 세례였던 것이죠. 후에 예수님은요, 자기가 다시 사람들에게 세례를 안 베푸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을 다 그냥 제자로 검증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사역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복음과 심판을 세례 요한이 선언합니다. 여기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임박한 진노에서 임박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반드시 이루어질 어떤 일이 잠시 지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임박한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잠시 지체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임박한 진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천국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때는 언제든지 동시에 두 가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는 축복과 하나는 저주, 하나는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가 함께 선포되는데, 예수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구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에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을 했는데, 유대의 3대 종파가 뭡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인데, 특별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요,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었는데, 이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자신이 회개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나왔던 겁니다. 감시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감찰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주가 있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의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만 하며 동시에 자신이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을 예수가 그대로 다 제자로 받아들이듯이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듯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며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지 않는 자가 의인이고, 거부하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그들이고, 그들은 사단에 이미 매여서
이 사단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관점에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항상 복음에는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어집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축복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알곡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축복과 이 주어지고, 이 예수님이 영벌의 진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더 충격적인 그런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니, 가장 근위 있는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이 점을, 그 이유를 세례 요한은 오늘 13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가에서 이미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던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왜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그 시대에 마태 공동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마태 공동체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 왔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한 인간의 모습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요한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권위보다 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의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당신도 자꾸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진정한 권위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그의 공생애의 첫 출발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한 인간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공생의 최고 마지막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전체의 공생애 사역을 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임무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동시에 그의 임무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하며 생명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들처럼 회개하는 세례, 성령을 받는 세례, 그 세례를 떠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또한 하늘로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소리가 들렸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있고, 귀로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뭡니까?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 보이시고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뉘우치고 고백하는 회개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십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이 세 질문을 마음속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도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